오늘부터 8주간 바이블 플렉스라는 시리즈로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책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는 잘 없던 것 같아요. 또 더욱이나 이 개인이 스스로 혼자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깊이 들여다볼 기회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라는 이 한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또 기대하는 바는 이 성경책, 이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이 성경책, 이 갈라디아서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쓰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 편지를 받는 이 갈라디아서 교회의 입장 역시 한번 내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이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유명한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우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의 또 문학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이입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경전처럼, 딱딱한 경전처럼 그냥 법조문처럼 딱 읽고 끝, 그런 그런 좀 드라이한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뜻과 마음과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또 하실 일들, 그 계획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 깊이 새겨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업무용 메일을 쓸 때도 심지어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쓰면 안 돼요. 그거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회사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특정 메일을 쓸 때는 당연히 양식과 형식을 갖추어서 쓰게 됩니다. 그것이 편지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아니고 1세기, 아직 100년도 안 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1세기에도 편지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문학에도 그런 양식들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편지의 양식이 이미 잘 구조화되어 발달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는 편지의 양식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는 보내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송신자라고 하죠. 글쓴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 수신자죠.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편지 쓰는 방식과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문안 인사를 합니다. 네, 이제 안부를 묻죠. 우리도 이렇게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편지를 받는 그 대상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바디의 몸체의 격을 하는 그런 글을 쫙 쓰고 이제 결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편지의 양식이고 루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조금 이 양식과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만큼은 특별히 이 양식을 조금 벗어나면서 무언가를 막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 바울의 심정에 깊이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송신자죠. 글쓴이를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길어요.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성경에 있는 여러 바울의 서신들, 편지들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지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길게 표현을 하냐? 그리고 이 길게 표현하는 그 주된 내용은 뭐냐?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1절에서 다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사람에게서 기원한 어떤 그 무언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다라는 것을 지금 길게 피력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린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아? 정말 사도 맞아? 라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맞아? 라는 의심을 했기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의심할까요? 왜 의심할까요? 뭐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넘겨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이렇게 잘 없는데요. 특별히 이 초기에, 특히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참되게 전하는 사람이 맞느냐 하는 그 문제가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진실하냐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이 과연 맞는 복음이냐, 참되냐,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은 다 그냥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더 많이 드러나겠지만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율법 준수입니다. 특히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는 이제 그냥 쉽게 이해하면 우리 포경수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 유래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라고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의 증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할례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1세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냐 안 하냐 그것이 지금 아주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나타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할례 뭐 해서 그래 그게 너무 나쁘든 좋든 그래 뭐 해서 나쁠 게 뭐 있냐, 그냥 그게 별거 아니라면 그냥 하고 말지. 네, 맞아요. 그냥 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한다고 해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것이지만 그게 함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손상을 입는다면 해서는 안 될 것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닌 어떤 그 담겨있는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 내용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되는데 할례가 그것을 파괴한다면, 손상시킨다면, 곡해시켜버린다면 할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반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행했던 그 할례를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우리가 행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행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엇이 손상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환되어진, 격변이 일어나버린 새로운 그 시대의 질서와 새로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지장을, 스크래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조금도 손상될 것을 우려하는 이 바울은 당연히 그 할례라는 행위를 거부하고 또 그것에 동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바울에 대항하여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 그들도 나름 그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특별히 그 스스로 믿는 바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나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용납받지 못하는 그 바울 앞에서 그들은 이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너 사도 맞냐? 정말 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그런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12제자로 함께 있지 않았는데도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그 여러 가지 의심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할례에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이 사도직을 변호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동안 말해왔던 그 참된 복음까지도 다 사장되어 버릴 위기에 지금 처한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들어왔던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 할례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그 지경에 처하는 것이죠. 자, 그 바울,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초두부터 이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도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명하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직에 담겨있는 그 복음, 그리고 사도직에 담겨있는 이 자기 정체성마저도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서로 다 얼개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어필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사도직을 어필을 하면서 2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갈라디아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 이제 보통 이제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와 함께 다른 편지에서는 뭐 누가도 있고 뭐 마가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너희를 생각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는 그것을 다 뭉뚱거려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라고 한 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지금 쓰는 이 편지의 권위를 공동체성으로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이 모든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까지 이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은 결코 듣기에 썩 좋은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누군가를, 갈라디아 그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식구와 더불어서 지금 함께 반드시 그들과 함께 그 권위로서 얘기해야 하는 그 필요와 사안이 지금부터 언급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1절의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고 언급합니다. 그냥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부활의 주께서, 혹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혹은 그냥 부활의 하나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활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굳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임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요, 사실 바울이 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우리는 그리고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동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곧.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비죠. 근데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우리말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원문에서는 사실 전치사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뭐뭐로 말미암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보통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많이 붙이는 전치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함께 묶어서 이 전치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서신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그 기원을 나타내는 그 전치사를 따로 떼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두 번의 전치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한 번에 하나의 수단의 전치사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묶어서 표현해 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서는 다른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식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복음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뵌 것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특히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가고 있는 그 도중에, 다마스커스 그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빛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기까지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정체가 내가 그동안 박해했던, 내가 믿지 않았던, 내가 거부했던 예수였다니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 일이 바로 그 다메섹 혹은 다마스커스 가던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바울의 경험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여기 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임명하셨다라고 말이죠. 그 의식이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구절, 이런 구절로 또 이어졌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신. 이것은 단순히 그 부활의 하나님으로 표현될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은 부활 생명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쫙 열리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서는요, 이 성경의 인식 속에서는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때로부터 우리가 다 새로운 신분,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신분과 부활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다 전제하고 말하는 구조들이 허다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의 새 시대를 여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누구를 임명하셨다고요?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사도직은 어떤 사도직이냐고요? 이 새 시대의 새로운 사도직이라고요. 새 시대의 새 생명을 전하는, 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직을 내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까지 귀결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은요,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새 시대의 복음과 아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를 살리셨다, 나를 건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그것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만 말로 표현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새 시대를 여셨는데 그 부활 생명의 새 시대의 모든 진리와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할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특별히 이 구절,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신 이라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한 어떤 표현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미사어구가 막 붙어서 출애굽과 관련된 그 하나님을 막 찬송하거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님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같은 출애굽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쫙 설명하고 나서 어떤 명령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그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 우리를 그 어떤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내신 분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식이, 그 구절이 이제 신약으로 그대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옛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옮겨내신 하나님, 곧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이 역사하는 시대, 새 시대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 표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신약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바울의 이 사도직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 완전히 격변이 일어나 버린 부활 생명의 그 새 시대, 그 복음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직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인과 의심은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직분이 있냐 없냐 없어질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고 부활로 여신 그 새 시대에 대한 의심이며 부인이며 곧 복음의 시대에 대한 그런 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담겨있는, 함유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반복음적인 그들의 주장, 할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직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의식, 그 복음에 대한 그 민감성, 그 내용들을 기존 편지 형식을 조금 탈피하면서까지 어떤 것들을 덧붙여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이미지가 등장하죠.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우리를 옮겨져간 이미지가 등장하죠. 무엇이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울의 인식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자신의 이 의식을, 이 고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엄청나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4, 5절의 이 내용,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현실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딱히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냐, 딱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좀 해오신 분들은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라는 표현인데 그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 이해를 갖고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세대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오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그 시각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그 끝은 절벽인 어떤 급류에 휩쓸려서 내려가는 그런 급류가 강력하게 흘러가는 그 물살 속에서 마치 나아가는 그런 흐름. 그게 바로 바울의 인식이었어요. 지금 이 악한 세대는요, 그러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 문법적으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 근데 어디로 진행되어져 갈까요? 바로 절벽으로 제가 비유했던 종말, 끝이죠. 그러니까 멸망이죠, 멸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로 계속 흘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 삼으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 악한 행실들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악한 것에는 정말 다양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특별히 내가 싫어하고 악하다 생각하는 그 죄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 악함은 아주 우리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뱉는 모든 말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실들, 그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복음에 민감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알아갔던 겁니다. 이 악한 조류가 정말 강력하게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 존재를 상실하는 것으로까지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그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이 새 시대에 진입하면서 바뀌어 버렸는지를 금세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이 악한 조류에 휩쓸려 버려서, 그 유혹에 휩쓸려 버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부족하여서 내 것을 더하고 나 자신이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 교묘한 그 거짓 복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겁니다. 그러한 길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편지의 형식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네, 감사. 앞서 문안인사를 공동체의 그 권위를 통틀어서 어떤 문안인사를 했다면 이제는 감사로 이제 무언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감사가 빠져버려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부터 이 9절 그리고 10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분위기가 조금 험악한 그런 일들의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당혹스럽다. 그 당혹스러움을 말하는 본문을 6절에서부터 제가 마지막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죠? 좀 진지하고 혼나는 분위기입니다. 책망을 받고 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혹스러움을 지금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받았던 그 복음에서 이처럼 좋게 빨리 떠났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후에 과연 우리가 그 복음에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젖은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빨리 그것이 나에게서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해지게 될 때가 있는 그런 우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토록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서 적대하는 그 본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복음에 둔할 때가 더 많죠. 과연 이게 복음의 메시지에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 복음의 정신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곧바로 막 직시하여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유혹받고 많이 엇나갑니다. 많이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과 너무 맞닿아 있어요. 그들이 곧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나 스스로가 날마다 나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당혹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의 다른 곳으로 나를 더 증명하고 살면서 우리는 그것이 반복음인지를, 복음에 적대하는 일인지를 조금 더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우둔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전반에, 이 본문 전반에 다 깔려 나타나고 있어요. 소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지는, 성경에서 그 다른 복음이라고 평해지는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매력적으로 잡고 있는 신앙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만약에 설교하고 나서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도 또 내가 더 매력적으로 삼는 이 복음과 더하여서 뭔가를 플러스해서 삼고 있는 그 무언가 나의 신앙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할 거예요. 그냥 하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에 덧붙여진 그 무언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고백한다고 말해요.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만이고 플러스 내가 놓지 못한 그 무언가가 여전히 끼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더해져 있어요. 여전히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여전히 복음과 플러스 되어서 알파로 있어요. 누군가는 베타도 있겠죠. 누군가는 줄줄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당혹스럽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회심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우리가 수도 없이 그 복음의 진리를 벗어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 복음의 진리로 돌아온 은혜가 날마다 있는데, 주님 이제는 조금 더 내가 그 복음의 진리에 더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과거에 이 같은 복음의 변질을 경험해왔고 지금도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곳으로 나의 당위성을 삼고 나 자신이 증명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어떤 그 무언가 다른 곳으로 내가 뿌듯해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내가 유혹받을 때마다, 이것이 변질된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이 복음에 민감하지 못하는 그 나를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주님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그 감각을 주님 일깨워 달라고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